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 성령 받으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모든 뜻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모든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나의 생사, 화복,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뜻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쉿입니다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에요. 예배나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캐톨릭은 예배에 참석하고 나오면, 모슬림들은 예배 참석해서 이거 하고 나면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머리 쳐박고 그러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그걸 치중해서 그걸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분위기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구원은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종교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죠. 특별히 불교면 탑돌이 하죠. 여러분 탑돌이 왜 한다고 보세요. 연등에 탑돌 돕니다. 돕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시주가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돌아요. 그 시주가 자기가 생각한 양이 들어올 만큼 계속 돌아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짜낸 얘기가 아니라 중들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는요, 어떤 의식이 참여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저기 네팔이나 이런 데가 보면 이거 돌리는 게 있어요. 한 여자가 유명한 천민입니다. 천민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한테 상소를 합니다. 내가 소를 점여서 넓게 펼 테니까 그 편만큼만 땅을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이 고기를 얇게 펴가지고 널어놨던지 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막 돌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교인데 이거 돌리는 게 있거든요. 울 하면서 돌리는 게 있어요. 그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는 거와 같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돌립니다. 그런 종교 의식이나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가슴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철학적으로 안 맞고, 사회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안 맞고, 문학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만나서 그 공무 앞에 꺼이꺼이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확인하여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두 가지래요. 영생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편하게 다른 건 다 편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녁에 진짜 우리 집 온도가 34.5도 거의 35도가 되는데요,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죠. 아주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에어컨 탁 틀니까 그나마 좀 살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땀이 많아서 한 번 갔다 오면요, 런닝이 다 젖습니다. 밖에 한번 요만큼 갔다 오고 뭐만 생각만 해도 땀이 나니까. 그럼 어저께 그인가요? 사모가 그러더니, 목사님 런닝구가 13개가 빨렸어요 그러더라고요. 13개가.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13개 런닝구가 젖은 거예요.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과학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놓쳐버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제까지는 청년회장이요, 어제까지는 뭘 썼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목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신령한 교회 청년회장은 귀신도 쫓고 병문잘로 손 얹어 기도하면 병도 낫고 지사와 이적이 있던 사람이 타락해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비척비척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그런 것도 있는가 반면에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해서 불신자로 되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코비드19 때문에요. 우한 폐렴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교회가 몇만 개가 문 닫고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요즘 저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아들들도 저도 전혀 안 할 겁니다만 뭐냐면 패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 풍속 가운데 패백이 있어요. 패백들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어르신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하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한테 절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절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게 이제 고모부 누구 시외숙 시당숙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그날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얼굴 딱 보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당숙 오셨습니다. 시외숙 오셨습니다. 이거를 외워야 돼요. 첫 며느리가 패백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너와 무슨 관계다. 이 사람이 누구와 무슨 관계다. 이걸 그때 한번 딱 가르쳐 준다고요. 패백 때릴 때. 그 일러줄 말을요. 그 얼굴을요.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몇 년 후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면 실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주 집에서 엄하게 했던 것이 옛날에 우리 패백입니다. 왜냐면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요. 그때는요. 첫인상에 그 사람을 외워버려요. 기억해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걸 기억해버립니다. 신앙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신앙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친구 따라왔다. 뭐 준다니까 왔어. 시원하니까 왔어. 먹을 거 준대야. 뭐 준대야. 뭐 준대 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 혹시 요즘에요. 이 전라도 이 전라도에서 첫 번째, 광주에서 첫 번째 휴게소, 목포에서 첫 번째 휴게소, 이 광주선 휴게소에는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명절 지나면요, 수지를 받는데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준 참기름, 굴비, 뭐 이런 것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린대요. 시자 들어간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준 거 먹지도 않아요.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청소부들이 그때만 되면 참기름 어찌 들기름 어찌 병째로 버려버린대. 그냥 통째로. 굴비 쓰레기통에 있지. 그들이 주는 뭐 이런 해산물들 말린 건어물들 다 있대요. 그거 다 주워 갖다 먹는데요. 시자들하고 요즘에는요, 시자 들어가면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집 사람들이 싫어서. 성도 중에는요 시편도 안 읽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활은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이성,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자기 영혼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영혼의 때가 속히 온다는 걸 알고 위중하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설설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말씀에 드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심었다고. 첫 열매를 거두시려고. 모든 뜻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적 작정이라고 해요. 영원전의 신적 작정. 하늘과 땅, 산과 만상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복종하고 작정하신 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자기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허블 망원경에 어떤 과학자가, 괴짜 과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지금 이렇게 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으로 바꿨습니다. 더 좋은 걸로, 해상도가 더 좋은 걸로 옮겼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만약에 내가 지금 90도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를 10도만 옆으로 틀면 1000억이 든답니다. 1000억.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대요. 근데 이 과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흑암에다가 이것 좀 옮겨보십시다 한번. 그리고 계속 줌인 좀 해봅시다. 저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인데 허블 망원경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줌인합시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99.99%가 반대했어. 그러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됐어? 아니나 달로 딱 해서 잡아당겼더니요, 우리 육안에는 껌껌해 안 보여. 근데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은하가 거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못 느낀다고 없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뜻은 엄연히 운영되고 있고 그 뜻은 엄연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련 고음퉁이 같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뜻을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뜻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히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엄연히 진행한다. 엄연히 존재하고 엄연히 진행한다. 근데 우리가 무시한다니까, 이성으로. 이게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서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 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인자십니다.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려고 오셨어요. 자기 의도 있고 자기 뜻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을지라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만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에서 그 뜻을 시행하시는 시행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는 결코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을 행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을 말하며 내가 내 자유로 행치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일을 행한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순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간절한 뜻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의 간절한 뜻,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의 간절한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마시옵시고 내 뜻은 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매 맞는 것이요 우리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는 것이요 아버지 뜻은 대신 십자가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죽임 당하는 것이기에 예수의 죽음을 맛본다 해서 꼭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는 죽임 당합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 속에 죽임 당하는 것과 죽음을 맛보는 건 전혀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만수에서 죽는 것도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그렇게 모질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에게 자신의 의지가 있었고 예수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에게도 뜻하는 바가 있었지만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는 일이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그대로 그 뜻대로 죽어야 하고 살아나는 것이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그 뜻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살기 위해 죽는다. 곧 죽어야 할 계명을 따라 죽고 다시 살아야 할 계명에 따라 산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예수께서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인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도 모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요 채찍에 맞으심도 아버지의 뜻대로요 가난케 되심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열심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순종 없이는 아버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무질서라는 거예요. 서로 성부 하나님도 예수를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의 순종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공생의 전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신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를 수태를 돕습니다. 처녀가 수태할 때는 성령이 도와야 되고요. 사람이 수태할 때는요, 부부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수태할 때 성령이 도와야 하고, 예수의 수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자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사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인자가 되셨고 지금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인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인자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승천할 때도 인자로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도우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예수의 공생애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는 그 신부는요, 예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침례라면 예수의 침례는 아버지 일을 시작하는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침례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묻어버리는
다윗의 사람,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옛사람을 묻어버리는 그런 침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이끌으셔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를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의 의롭고 착한 공적인 생활, 그 모든 순전한 일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침이 성령으로 행해진 것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그 역사, 성령의 그 모든 역사는, 예수의 성령 받고 난 그 후의 모든 역사는 그 역사가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전사님이 본드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가지를 섞으면 본드가 안 되는데 두 가지를 섞으니까 돌덩이처럼 변하는 본드가 있더만요. 주사기가 두 바늘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쭉 짜가지고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놓으면 완전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질 정도로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막 놀라운 이적들이, 막 표적들이, 막 증거가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하신 일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시여,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여,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그 뜻을, 예수께서 성취한 그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과 성령이 침례 주는 것은 완전히 격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으실 때 예수가 받으신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 이 소리는 내가 인격의 성령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모두 선지자에게 임했거든요. 그들이 예언한 거 성령이 임하신 거지,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시대 구약 선지자들에게서는 하늘에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신 것이지 내주교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죠. 최초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심령에 모셔드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나보다 앞지른 자는 절도요 강도를 하셨어요. 예수의 성령 세례와 예수 이전에 성령이 감동된, 감화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 구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이 성령에 감동 감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동 감화되니까 겁 없이 왕한테 진언하는 거죠. 적군한테도 진언하고 왕한테도 진언하는 거죠.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성령에 감동됐고, 모세도 엘리야도 성령에 감동 감화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선지자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지 내주교통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감동,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사역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뭐라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만, 외적 역사이기 때문에 마치 옷 입듯 바깥에서 감동 감화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예수에게 내주하셨고, 그것이 그 이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전혀 다른 성령의 그 인격적 성령이 임하신 것이 최초로 예수에게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예수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세요. 좋은 데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내세요. 그리고 예수를 지도하세요. 예수를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은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는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는 성령에 대하여 존대를 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너희 영혼이 함께 계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존대를 합니다. 성령께 인격적인 존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과 같이 형용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받은 성령과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성령은 완전히 틀립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받은 그 성령은 외적 감동, 감화라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내 안에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사람이 받은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감동, 감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일부에게, 어떤 선지자는 15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다음에 다시 농부로 돌아가요. 양치기로 돌아가요. 성령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15분 이상 감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이 받은 성령은 약속 따라 임하신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일을 위해서 특정한 일에게 감동, 감화한 거라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나 보편성이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인격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선지자들이 받은 감동보다, 감화보다 월등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의해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말씀하셔서 후 불며 성령 받으라. 부활하셔서 일성이 후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치 않으면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보편적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께서 친히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대속하셨으니, 진리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겠으니 나를 성령으로 인쳐달라고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옵소서. 진리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오니 지금은 내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